할렐루야.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일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길갈의 기념비다 할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성공적으로 건너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는데,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그렇게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또 에벤에셀의 경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무엘 때 얘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미스바에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도우셨고 대승을 거두게 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기념하여 그들이 미스바와 센사에 돌을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도우셨다,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의 기념비예요. 여러분, 그건 역시 마찬가지죠. 자자손손 그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중요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자자손손 알게 하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의 격려가 되게 하시려고, 자자손손 믿음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 돈독하게 하려고 그처럼 기념비를 세워 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목적으로 기념물을 만들게 하신 경우가 있는데,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할 수 있는 거죠. 38절의 말씀을 봅니다.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39절 40절의 말씀인데,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쌓아서, 그 다음에 40절 그걸로 기념물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적이 뭐냐?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두 번째,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자, 반면 교사의 교훈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거스림으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처럼 기억하게 하려고 반면 교사의 교훈으로서 이렇게 놋 향로를 쳐서 철판을 만들고 그곳으로 제단을 두르게 하고, 또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자손손 그 일을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반면교사의 교훈이 되는 고라와 250명의 그런 지휘관들의 문제가 뭐냐? 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 이렇게 하나가 되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었죠.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도 다 거룩하다. 온 회중이 다 거룩해.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도 함께 하셔. 그런데 왜 너희만 온 회중 앞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대적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룩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하셨지 거룩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 위해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만큼 그러한 그들의 거스림은 뭐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건 뭐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고라와 또 그와 함께하던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져 가지고 묻혀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250명의 지휘관들은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 가지고 그들을 불살라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50명의 지휘관들이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는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스리는 그 악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히 징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250명이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나왔었거든요.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려고 했던 그것, 그들은 모두 멸망당했지만 그 향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그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고라의 자손과 250명의 그 거역한 일, 그로 인하여 멸망당했던 일들을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하여 멸망당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그 향로란 무엇인가 하는데, 향로의 다른 말은 불 옮기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하고 이건 달라요. 분향단은 금으로 만든 거예요. 금으로 싸서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향로는 뭐냐 하면은 제단의 불을 이 분향단으로 옮기는 그러한 도구, 불 옮기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매일마다 제사장은 제단의 숯불을 이 분향단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향로는 제사장이 사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맡겼단 말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제사장들에게만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여러분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은, 고라와 그와 함께 하던 자들이 왜 당신들만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면서 우리도 똑같이 거룩한데 왜 너희들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250명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그들도 각자 자기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던 그런 일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바로 그 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향로, 그것을 쳐서 뭐 하라고요? 기념표로 삼아라. 그것이 기념이 되게 하라. 좋은 기념이 아니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자손손 기억하게 하셨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면 안 돼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멸망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 악을 행하여 범죄치 않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41절에 보니까 여러분,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 원망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하게 되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원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250명의 지휘관이 죽은 게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한테 뭐라, 너희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린 자가 여호와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반역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법을 따르고 통치를 따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통치 거스렸잖아요. 그러니만큼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를 배반한 백성, 거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이렇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영적 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들이 아직도 자기들의 죄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250명이 일시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해 진노하시게 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45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회중들을 멸하시겠다 하시면서 너희는 떠나라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연병에 의해서 그들이 큰 화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 그 연병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얼마냐? 14,700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700명이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참담한 일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원망하다가 그 성경 보면 그들을 칠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망만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주 공격적으로 행동으로까지 보이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결국 그러한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라와 그의 가족들, 그와 함께하던 자도 어떻게 됩니까? 땅에 갈라져 가지고 그 안에 묻히는 멸망을 당했고요, 250명의 지휘관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로 불사름을 받아 죽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온 회중이 연병으로 인하여 멸망당할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도망가지 않아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참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엎드리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엎드렸다는 건 무엇입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셔야 됩니다. 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중보하기 위해서 엎드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정말 내 목숨도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데 어떻게 중보했느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게 되었고, 그 일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의 말씀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명했습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병으로 인하여 막 그냥 사람들이 막 푹푹 쓰러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에다가 불을 가져다가, 어디 불? 제단의 불. 제단의 불은 번제단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 이에 즉시 아론이 순종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에다가 제단의 숯불을 담아서, 불을 담아서 거기에 향을 피워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서, 여러분, 이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가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연병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향로에다가 제단 불을 담아서 향을 피운 것이 속죄가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향은 4가지의 재료로 만들게 되거든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 4가지의 향을 섞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연기로 올려,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4가지 향은 하나같이 뭐냐? 진액이에요. 진액. 나무에게서 나오는 진액들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인의 죄가 여러분 씻겨지고 덮여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생명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누구냐? 생명의 향기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향기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론이 향로에다가 제단 숯불을 담아 향을 피워 올리게 되었을 때, 그것이 속죄의 능력이 된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와 같이 속죄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또 그 속죄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의 죄가 가리움 받고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런 교훈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죄함의 은혜, 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대속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시며 더욱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엎드리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인 거예요. 왜 엎드렸습니까? 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들의 그 생명을 걸고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 그 기도가 그들을 살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가정의 희망이고 교회의 희망이고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멸망당할 사람을 여러분 건져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리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더 우리는
엎드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때를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속의 은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가리움 받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멸망에서 건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욱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축복되게 하며 이 시대의 선물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